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향수도 한 방울씩 좀 뿌리고 오세요. 너무 많이 확 뿌리면 안 좋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향수 한 방울씩 뿌리고 옵시다. 나도 향수를 써요. 그러니까 하여튼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좋겠고.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코미디언이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는 도중에 그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얘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지금 극장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진짜 저렇게 말하냐. 진짜 재밌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불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코미디언 말이 그냥 웃기는 말로 하다가 다 타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여달라 그러고 뻥치네 구라치네 이러면서 전혀 안 믿어요. 거의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보여주면. 어느 무신론자 의학도가 사람의 인체를 완벽하게 다 해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부를 해도 영혼은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의학도에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 머리를 열 때 거기에서 사상, 그 사람의 사상을 발견했느냐? 또 그 사람 그 심장을 열 때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했느냐? 시력을, 눈을 열 때 거기에서 시력을 발견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사상이나 또 사랑이나 시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또 갔다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니엘 국성 수양관에 그 박영문 지금 목사가 됐지만 장로라는 분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게 깡패인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천국 지옥을 보고 나서 그게 회심을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외에도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도 그런 종류의 책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게 믿을만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층천은 천국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니까 이것은 좀 신뢰할 만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확실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거짓말 안 하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현세와 내세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스페셜한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말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한 게 이렇게 딱 리스트가 있어요. 몇 번 설교를 했나 했더니 이번으로 6번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목회하는 이 성도들이 지옥 간다면 참 하나님은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니는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일신교회 성도 중에 지옥에 갔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설교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갔다. 그러면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없는 부자가 나오고요. 한 사람은 거지예요. 근데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먼저 이들의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기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은 그 당시 왕이나 진짜 귀족들만 입는 겉옷입니다. 최고급 옷이에요. 남자들 이제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양복을 말하는 거죠. 이 양복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매장에 보니까 양복 한 벌에 5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5만 원.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면 5만 원짜리는 되게 후지고, 그러니까 이 상술이죠. 그 다음에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2, 30만 원, 비싼 거는 50만 원, 70만 원, 세일 안 될 때 뭐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최고로 비싼 남자 양복이 이태리에서 만든 키톤이라고 하는 양복입니다. 이 양복은 협찬 같은 거 안 해요. 협찬을 안 한다는 것은 자신만만하더죠. 완전히 그냥 수제품입니다. 세계적인 사람들만 이 양복을 입습니다. 한 벌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리차드 기어, 톰 크루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주로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속옷을 의미합니다. 보통 속옷 하면 여자들 속옷이 좀 특징이죠. 이 여자들 속옷도 가격을 알아보니까 되게 천차만별하게 나와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남대문 시장에서도 팔고, 5만원 또 더 비싼 것도 있고요. 최고로 비싼 여자 속옷이 그 미국의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만든 판타지 브라, 2014년도 실버 앤 블루 버전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 22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3천만 원. 왜 이렇게 이 위아래가 이렇게 비싸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로 다 박아놨어요. 호화롭게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자는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은 파티하는 거예요.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삐까 번쩍하게 집안도 엄청나게 잘 해놓고 말이죠. 반면에 좀 아까 또 한 사람 나온다 그랬죠. 거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말대로 거지같이. 예. 좀 거지래도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저 같으면 이 거지 짓은 안 하고 내 힘으로 일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피부병인지는 몰라도 개가 와서
죽을 정도면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거죠. 하나는 진짜 천당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기 공통점을 발견하시죠. 죽었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나이 들어도 죽고 나이 젊어도 죽고 재산 많아도 죽고 재산 없어도 죽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얼마 전에 서해대교에서 그 공항 가는 데서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105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어디를 갔었거든요. 자유로를 타고 가는데 거기도 안개가 너무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올 때 보니까 싹 거쳐버린 거예요. 안개는 잔뜩 낀 것 같지만 한순간에 안개는 싹 거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드는 거예요. 꽃꽂이 매주마다 따르게 해야 됩니다. 꽂아놔도 지금 푸릇푸릇하지만 금방 시드는 게 인생이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은 생을 말하기를 생과 사는 한 걸음과 같다는 거예요. 한 걸음인 거예요. 순간이에요. 죽는 게 여기 다 건강하시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몰라요. 물론 차이는 나요. 죽었을 때. 나사로 죽었을 때 뭐 장례식장이나 갔겠어요? 길거리에서 죽었는데. 그냥 이런 시체는 그냥 대학교 해부용이나 이런 쪽으로 기부해서 장례 치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아마 삐까번쩍하게 최고급 수위, 최고급 관, 온통 그 화한 꽃단식, 최고급 리무진에 타고 아마 묘지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게 3절이 현세에 대한 얘기고요. 31절까지가 이제 10절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부터는 내세, 우리가 죽은 후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배열도 참 중요한 거예요. 현세보다 이 성경 구절은 내세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났냐 이거죠. 죽으면 끝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심판을 받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간다는 거죠. 캐토릭에서는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있어서 후세들이 헌금 좀 이빠이 내면 헌금통에 들어가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면죄부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성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돈 모자라 버리니까 그렇게 돈 내면은 조상들이 천국 간다는 그 면죄부 때문에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들이대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가난한 거지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복수를 쓰고 있어요. 최고급 왕 대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없어요. 천국에는 파킨슨 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어요. 천국에는 고혈압이 없으며 당뇨병이 없어요. 이게 우리 엄마가 앓던 병이에요. 이번에 1주년 그 엄마 낙골당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천국을 화려한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 바닥이 다 금이에요. 그렇다고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성들이 그 다이아몬드나 그걸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만큼 가장 아름답다는, 인간들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보석으로 표현된 거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보석에 대해서. 여자들이야 여기 다이아몬드 한 3kg짜리 주면은 다 튀쳐나올 것 같지만 전 관심 없어요. 천국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개처럼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 갔어요. 그럼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 정도 돈이 있었으면요 신문에 나옵니다. 솔직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셨어요. 정확히 그 이름을 아셨어요. 천국 누가 가느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름 적히셔야 돼. 이름 안 적히면 꽝이에요. 이름 안 적히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파송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할 때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주님 정말 귀신이 나가네요. 귀신이 항복하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름 안 적히면 꽝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름 적히셔야 돼. 이름 적히셔야 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거지같이 인생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 부자 23절 보겠어요. 23절 시작.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 갔어요.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 성경 구조가요, 나사로 얘기는 한 절로 끝나요. 천국 갔다 그걸로. 그리고 지옥 간 이 부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지옥 가지 말라.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은. 여기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옥 가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발 물을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과 지옥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지금 이 세상 불처럼 막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이라는 것이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한번 찾아봐요.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다 찾아봐요. 여기 지옥 가기 싫은 분들은 찾아봐요. 가고 싶은 분은 찾지 말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그걸 잘 이기면 또 기회가 오지만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은 이제 사우나를 안 좋아하는데 사우나에 가면 그 목욕탕 가면 사우나가 있잖아요.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는 좀 버틸만 해요.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근데 이 건식 사우나는 불만 잔뜩 돼가지고 진짜 지옥 같아, 내가.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몇 분 있으면 못 참겠어. 막 숨이 확 하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 하면 지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면 땀이 나면 확 나와버리면 되지만 저 문이 고장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옥은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차라리 옆에 분에게 죽여달라 그러세요. 그게 나아. 예. 지옥 가서는 안 돼.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예. 두 번째, 지옥에서는요, 자비가 없어요. 더 이상. 좀 아까 우리가 24절에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쟤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거절당해요. 안 통해요. 또 한 번 이 부자가 또 요청을 해요. 여기 27절, 28절 보겠어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지옥에 오니까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형제지간에 은은 있었나 봐. 그러니까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 5명이 저것들도 안 믿으면 나처럼 똑같이 지옥에 오는데 쟤네들한테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 땅에 살아서 기도를 해야지 지옥 가서 부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탁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절망이에요. 예. 이 바늘 한 구멍 소망도 없는, 빗줄기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데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구조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요, 부자가 미치는 것은 의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우리 엄마 치매 얘기를 했지만 치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지옥 같고 좀 힘들지만 치매 걸린 사람은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얼굴이 참 평안했거든요. 그냥 다 잊어버리니까. 자기만의 세계니까. 근데 이 지옥은 의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구조를 보면. 천국은 그냥 그런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 모습들이 쇼 윈도우처럼 딱 열려가지고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안 보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그 좋은 것들이 다 보이면서 자기는 지금 소금 튀듯이 튀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게 하셨을까? 천국 있다. 간단해요. 그냥. 지옥 간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천국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있다. 그것 때문에 구멍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돈 많아서? 돈 많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돈 없어도 지옥 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계시록 20장 15절 근거는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요. 생명록에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불신자 아니었냐? 불신자 아니에요.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 정도면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닌 거죠. 그리고 이 좀 썩어 빠진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 많이 있고 그러면은 세워주잖아요. 막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도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생명록에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면 사람 보지 마시고 신앙은 1대1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뭘 후회했겠어요? 천국까지 못한 걸 후회한 거죠. 지옥에 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27절 28절에 자기는 이미 배렸지만 내 형제 5명이라도 지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좀 잘 들을 걸 하는 게 후회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지금요 이 부자가 자기는 배렸으니까 형제들 5에게 나사로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30절 시작. 그래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 좀 제발 보내주시면 저 죽은 게 뻔한데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들어먹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주의 깊게 케어풀리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성경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여러분 삶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세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그 인생은 설령 이 땅에서 성공할지 몰라도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부자는 후회해요. 그러나 기회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가 기회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셔서, 제가 오늘로 이제 6번째 이 설교를 하고 또 얼마 후에 또 하겠죠. 끊임없이 이 설교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잘 묵상하고, 신앙에 만약 거품들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니까 이 말씀 앞에 도전 받으시고, 우리 여기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 꼭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